우리 하이델베리 문답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20장 4절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말씀 더 보지요. 민수기 5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신명기죠.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리 문답 오늘은 35주일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96문에서 98문까지 문답합니다. 문답하겠습니다. 96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책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1계명에 대해서 배웠고요. 앞으로 2주간은 제2계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1계명과 2계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언급하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리고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 외관상 보기에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엄밀히 말하자면 제1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신들이나 제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들이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겠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제1계명과 2계명, 즉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과 우상이든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천주교회에서나 루터교회에서는 1, 2계명을 같은 계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생기는 것이 그럼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논쟁도 있긴 합니다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분명히 두 계명은 동일한 측면도 있지만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다르지요. 2계명은 1계명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길지요. 1계명은 아주 단촐한 한 문장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제2계명은 10계명의 설명 중에 가장 깁니다. 그리고 내용도 대단히 상세하지요. 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2계명에서는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과 동시에 어떤 계명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도 함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 계명은 같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구별되는 성격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1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에 1계명을 어긴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미노 게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즉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10계명의 나머지 조항들은 1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근거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1계명이 되게 중요한데요. 1계명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1계명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계명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예배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10계명의 내용들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배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1계명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제2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계명은 좀 다른 면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2계명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이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통틀어서 10계명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두 군데가 뭡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전문이 주어진 장소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후에,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3개월 만에 호렙산, 즉 신의 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들여서서 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지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절로부터 17절에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데 그 이후에 바란 광야를 헤매게 되죠. 무려 40년 동안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진입을 앞두고 모세가 그동안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온 것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은 2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대를, 왜 2세대가 중요하냐?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바로 주역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전체는 사실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한 3번 정도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 7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전한 설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설교 내용을 전체를 보면 그 중에서 이 십계명이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자신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즈음에 십계명이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인데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처음으로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40년 광야 여정의 사역이 본격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모세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말씀 사역이.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 40년 후에 다시 약속의 땅에 진입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부터 본다면, 모세의 사역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40년째 십계명 설교를 마치고 그런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 전체를 보게 되면 모세의 사역, 이 사역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이야기해 주는데, 십계명 선포로부터 십계명 선포로 종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어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시 이 계명으로 돌아와서 제2계명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계명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이 어떤 정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다시금 40년 전에 선포했던 십계명을 다시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할 때에 뭘 기억하냐면, 일찍이 40년 전에 자신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불림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 일을 회상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5절에 18절 보세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 형상이라든지 여자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까 하노라.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인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들의 예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십계명 선포를 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자, 호렙산에서 그가 경험한 내용 중에 특별히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하나님께 특별히 호렙산에서 십계명 전체를 주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말씀이 제2계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호렙산에서. 그 말씀 중에 어떤 일부를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2계명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밝히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보세요.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 날에 너희에게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셨습니까? 화염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들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며 그 말씀으로 나의 택한 백성들을 교훈하고 지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든지 표현하려고 하든지 또 어떤 형상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든지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질문 겸 약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보여달라니 어떻게 합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 애정과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 애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념이거든요. 관념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뭐 심장을 꺼내면 보일 수 있을까요? 뭘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하니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참 난감한 일이. 하나님이 좀 볼 수 있는 분이라면 보여주면 좋겠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마다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충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으로 나를 섬기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화염 가운데 나타나는 들리는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시내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이 만든 송아지 이 우상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상을 애굽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했죠? 이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극정성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을 여호와의 할리데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 날을 기억해서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축제의 날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은 아무런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지요. 방금 전에 소개한 신명기 4장 16절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가에 대해서, 또한 이것이 얼마나 저주받을 죄악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증거하는데요. 첫째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상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든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받들든 상관없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죠. 우리가 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외국에 있는 우상신을 가져다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긴 게 아니고 그 신을 수입해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송아지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 둘째로 우상 숭배는 스스로 부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신을 섬긴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형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상을 세워놨지만 그 송아지상을 부를 때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은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여기에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만일에 그들이 이전서부터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애굽 땅에서부터 이 우상 숭배를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애굽에 있을 때부터 송아지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송아지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과연 무지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단 말인가? 여러분, 송아지 자체가 자기를 구원한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왜 송아지 상을 세워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인가?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송아지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고 애굽 생활 속에서 애굽인들의 어떤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인데, 애굽 땅에는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지요. 애굽 사람들은 주로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힘과 능력, 정력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이 송아지 상을 광야에서 만들었던 것은 애굽 사람들이 그 신에게 의미를 부여한 힘과 능력과 정력과 이런 절대적인 어떤 강한 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자신들 곁에 항상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 곁에 있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는 건 다른 말로 보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욕망을 투영한 그 신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동기로 시작한 우상 숭배는 결국 어느 길로 가게 되냐면 나중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바라는 것들을 저 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는 누구냐면 신이 아니라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는 자신들이 바라는 욕망을 투영하기 위한 신을 조종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신에게 그 신을 감동케 하고 그 신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진정으로 참되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대단히 목적론적이죠.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지 간에 우상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본질에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셋째는 우상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 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4장 16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십계명에서 다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속마음, 근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명문상으로는 우상을 통해서 신을 더 가까이 하고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마치 하나님을 섬겨 경배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송아지상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번영하길 원해요? 번창하길 원해요? 이 마음을 투영한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낸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신을 자신들의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우상이 있으며 그런 우상 숭배의 방식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는 사람마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하면서 그 존재를 사람들에게 있다고 가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신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항상 내 어떤 욕망과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기도 하고 맞는 얘기잖아요.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일천한 종교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 여기가 불당이든지 아니면 어떤 미신을 믿는 어떤 자리든지 타 종교도 어떤 곳에 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수많은 정보와 자료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걸 픽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지혜있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죠? 참으로 어리석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같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냐면 결국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진 결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잠언 6장에 있는 그 게으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방식이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상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조형물인 조각품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것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생각이 대단히 허망한 것이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진 결과인데 스스로는 되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관하여 뭘 질문할 때 이런 태도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성경에 뭔가 하나님이 심각이 놓치거나 하나님이 책잡을 일을 하신 것처럼 이거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이거 해석 안 되면 이거 설득 안 되면 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사도는 생각이 허망한 것이고 마음이 미련한 것이며 어두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신명기 4장 16절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우상 숭배의 세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였죠? 첫 번째, 우상 숭배는 대단히 두려운 것이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패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 우상 숭배는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상 숭배는 결코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이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이 두 가지 성경 본문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이건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제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단지 형상을 세워놓고 하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려고 하는 모든 일도 제2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들은 송아지를 찾은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섬긴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송아지 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그리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 보세요. 이런 생각 때문에 가인이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래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일에 열심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든지 아니면 우상을 하나님처럼 받들려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자신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늘 나를 내가 미워하는 행동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봐줄만 하다가 그냥 참다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 스토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심각한 정도까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나만 좋아하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면 사회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그렇게만 행동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 일에 대한 책망과 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훈을 들어야 돼요. 자기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의 껍데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각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기 나름의 방식이 생겨서 이게 자신이 맞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자기가 볼 땐 맞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경건한 성도들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2계명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서 나를 미워한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미워하는 죄를 내가 갚되,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2계명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이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에 대하여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전에 제가 소일문답 해설할 때도 좀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고 후손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 조상과 부모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묻겠다는 거. 그것도 누구까지 묻는 겁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3대. 내 자식, 내 손주까지 3대. 3대로 생각해. 그래서 일명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나 부모의 죄, 또 그에게 내린 저주가
그 자식과 후손에게까지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가리켜서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해괴한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이계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똑같냐면, 도를 아십니까? 조상님이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비슷한 거죠. 조상이 또 문제가 있고, 뭐 지금 안 되는 다 조상 탓이에요. 그래서 조상부터 오는 뭐 이거 저주를 끊어야 되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온 말씀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복잡해지는 거죠. 성경 진리를 잘 모르게 되면 휘둘리는 것이죠. 정말로 해괴한 주장이죠. 야, 여러분, 여기 3, 4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된 관용구인데, 3, 4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가족이나 백성의 그 관계성과 유대성을 강조할 때, 그냥 가장 가깝고 가장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 밀접한 관계를 표현할 때에 3, 4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3대가, 우리가 보통 3대 정도 이렇게 같이 사는 집안도 뭐 지금 보기 어렵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유대 관계, 또 서로 간의 어떤 관계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히브리인들이 3, 4대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죄와 벌이 3, 4대 안에 있는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말 뜻이 아니라, 또 조상에게 내린 저주나 또 가계나 혈통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후손에게 계속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죄는 결단코 쉽게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광범위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는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통치자였던 왕과 왕비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왕족들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 온 백성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는 매우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입니다. 맹독성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금방 퍼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도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실제적인 영향력, 이 관계성, 유대성을 3세대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상 숭배가 지닌 이러한 강한 전염성과 영향성, 또 위험성과 폐해가 얼마나 크고 치명적인가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상 숭배를 고집한 자들이 무엇을 봐야 됩니까?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계명에는 이러한 아주 강한 책망과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러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 잇따라 옵니다.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천대라는 말도 앞서 있는 3, 4대라는 말과 같이 히브리인들의 관용구입니다. 문자적으로 천대, 다시 말하면 천년, 천대라고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여기서 천대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 끝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 4대라고 하는 말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듯이 천대라고 하는 말도 신앙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자라면 그 덕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 아,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뭐 천대는 아니어도 한 4대까지는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이 보장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의 관계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의 관계인 것이죠.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푼다는 말의 의미가 그럼 무엇이냐?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베푸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끝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게으른 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 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참으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정말 진실성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끝없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는 사실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 설령 우리의 부모나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자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어떠한 줄 알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조상이 부모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네가 지금 그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너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묻지 않고 내가 너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영원히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물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유다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기뻐하셨던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그런 사람, 연상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아들이 나와요. 예상치 못하는 역사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반대 역사도 있긴 해요. 아버지가 대단히 신앙이 좋은데 아들은 또 개차반이야. 뭐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말합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에게 악한 자였으나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 부왕 아하스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국가와 가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시킨 줄을 알아서 자신은 그 선왕의 길을 떠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상 다윗의 길로 돌아갔다고 그러거든요. 조상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하던 그 잘못된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직하게 행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버지 때의 그 잘못을 그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떻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하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부모의 잘못을 극복하고 더 힘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계명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어떠할지라도 자기 조상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천대까지 내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사실을 따져보면 우리 조상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제가 요즘 조선사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 말했어요.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저랬을 거 아니냐. 온통 우상숭배. 뭐 국적은 뭐 그냥 맨날 중국의 성리학이다, 뭐 명문론이다, 맨날 참되지 않은, 현실적이지 않는 얘기만 하고 삶은 우상숭배 미신으로 찌들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 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역사는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는 자신의 부모가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자의 부모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계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범한 그 잘못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제2계명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과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2계명은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축복이 끝없이 보장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2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세상과 또 우리의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은 그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추구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경외하는 그런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나 조상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로부터 돌아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저들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